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117페이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죠. 유대 땅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예레미야도 거기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랬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한 거예요. 그 포로 끌려간 행렬 속에. 예레미야는 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오늘 그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요지는 간단해요. 당신이 예언하던 대로 유대 땅에 재앙이 임했다. 당신이 말하던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풀어줄 테니까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선대하겠다. 가지 않겠다면 또 그 뜻대로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 예레미야가 어느 쪽으로 택하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보장되고 화려한 그런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즉시 접어버렸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갑시다. 제가 선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가셔서 사십시오 했더니 예레미야가 바로 오케이 그럼 나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그럴 거면은 그다랴에게로 가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돌이키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면 굉장히 대접받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았어요. 폐허가 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유대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이 허탈한 백성들과 같이 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솔제니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불과 개미들이라는 글이에요. 그냥 6, 7줄밖에 안 돼요. 소설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아마 나중에 뭐 쓸 때 소설 같은 거 쓸 때 써먹으려고 노트로 남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불을 피우는데 다 썩은 나무 토막 하나를 갖다가 불에다가 다시 더 던졌는데 그게 딱딱 소리를 내면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토막 속에서 개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얼른 꺼내가지고 밖으로 다시 빼줬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진 개미들의 일부가 불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불길을 피했던 방향을 바꿨던 그런 개미들조차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밖에 꺼낸 그 뜨거운 통나무, 불이 아직도 붙어있는 그 통나무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나무에 붙어가지고 불타 죽는 것을 솔제니친이 보고 그거 왜 다시 도망가면 되는데 굳이 그 불타는 장작에 다시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냐. 참으로 의아스럽다. 이렇게 글을 마쳤어요.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중에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유화여대 교수고 이제 다 은퇴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생물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어릴 때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했다고까지 말하는 짧은 글인데 대단히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그런 글이에요. 왜 그 돌아오냐 이거예요. 살 길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솔제니친은 노벨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노벨상 시상식에 불참합니다. 왜 불참했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 거기에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고 다시 소련으로 자기 사는 소련으로 귀국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못 돌아가는 거예요. 반체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더가 솔제니친을 가리켜서 평가해 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더러운 날조 뉴스를 팔아라. 이렇게 썼어요. 반체제 소련에 항거하는 그런 글을 쓰고 하니까 더러운 날조 뉴스를 팔아 위스키와 담배를 구걸하는 반역자라고 썼어요. 그렇게 혹평을 했어.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그런 푸대접을 받는데도 다시 자기가 귀국하지 못할까봐 아예 노벨상 시상식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도망치지 않고 불타고 있는 나무장작으로 다시 돌아오고 헤매다가 죽어간다는 자기 노트의 내용과 자기 인생이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794년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정조 18년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이 사람은 주문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문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부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조선을 따로 교구로 두지 않았어요. 조선도 다 어디로 들어가면 중국 교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영세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막 미사를 드리고 하다가 신부가 없으니까 가까운 중국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한 분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신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부를 보내줬는데 그게 1794년에 주문모라고 하는 그런 신부가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주교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교리 중에 가장 굉장히 충격적인 교리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로 간주해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조선시대에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이런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인륜도 천륜도 모르는 이거 완전히 사이비 종교다. 사교로 취급을 받아서 핍박을 받습니다.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체포되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 읽어보면 도망가면 또 와서 잡아가고 그 당시에도 보면요 어떻게 그런 안기부 같은 조직들이 있었는지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막 와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데 주문무 어디 있냐? 조선에서 묻는 게 주문무를 죽여야 되거든. 신부니까. 주문묘가 어디 있는가? 그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죽이는 그런 신유 박해가 일어나니까 주문무는 사실은 도망치려고 했어요. 황해도까지 갔어요. 압록강 넘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가다가 다시 자기 생각해보고 조선의 신자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만 탈락 압록강 넘어서 도망가면 되겠다 해서 굉장히 그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가 한양으로 갑니다. 황해도에서 다시 한양으로 가서 의금부에 출두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찾는 주문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강의 세남토로 끌려가서 참수당해가지고 순교합니다. 그게 중국의 주문무라고 하는 신부예요. 마음 먹으면 자기 나라 청나라, 그때 청나라거든요. 청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많은 신도들이 죽어가는 조선을 버리고 자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으면 모든 게 보장되고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굳이 사양하고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나라는 망했어요. 그럴 것 같은 유대 땅 미스바로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망할 때 조선이 망해갈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쿠바로. 애니깽 큰 선인장이 이만해. 그 애니깽 그거 자르면 그 안에서 질긴 섬유가 나거든요. 그 섬유를 뽑아가지고 밧줄을 만드는 그 당시에 나이론이 나오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갔는데 돈도 많이 번다 뭐 그래가지고 갔는데 쿠바에 가서 막 일하고 있는데 한일합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권도 없어져 버렸어요. 조선이 없어진 거예요. 조선이. 그런 시대를 겪는 것처럼 이 천주교 신자들도 또 예레미야도 솔제니친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굴곡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 14장 19절에 극렬 유대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돌로 쳤어요. 죽이려고. 그걸 여러분 경고하려고 친 거예요? 아니면 돌 가지고 공놀이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얼마나 여러분 확실한 사람들입니까? 죽지 않았는데 그냥 나왔겠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다 갖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100%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갖다 버린 겁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더 치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14장 19절에 사도행전. 그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살려내. 바로 살려내. 저는 이때 바울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갖다 버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죽었으니까 슬프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쭉 둘러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죠. 일어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바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바로. 지금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사실은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까?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까? 일어나서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왜 들어갔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들어갔다고 나오니까. 근데 지금 거기서 돌 맞아서 죽을 건데 또 다시 들어갑니까? 도망쳐야지. 제 생각에는 바울이 거기 들어간 이유는 이것이 아니냐.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많이 예수님을 전도해서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대. 왜냐면 죽은 거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도 그랬어? 아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흐지부지 되고 거기 예수 믿으려고 폼 잡고 있던 사람도 다 흐지부지 되니까 그건 안 되지. 나 죽지 않았다고. 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더베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루스드라 성 안에서 자고 그 다음날 더베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내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죠. 함부로 등을 칠 수 없는 그런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땅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20살쯤에 소명을 받아서 유다 나라의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에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 왕들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 시드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누나를 뽑혔죠. 누나를 돈 앞에서 자식 다 죽고 얼마나 비극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줄기차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한다. 그걸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침공을 받게 해서 너희들이 망하는데 그럼 우리 모여서 열심히 싸웁시다 이래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바벨론이 오면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냥 잘 섬겨라 이러니까 그 매국노지 그게. 안 그래요?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일본한테 순종하시고 순사에게 순종하시고 이건 매국노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기 싫어 그런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이미 들렸어요. 그 회차리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영원히 써먹는 건 아니에요. 회차리 쓰면 버려. 그래서 망하잖아요, 바벨론 나중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종아리를 잘 맞으려는 거예요. 그걸 안 맞겠다고 엄마가 회초리 때리는데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은 고등학교쯤 되는지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빗자루로 때리면은 왔는데 빗자루 딱 들면 왜 그래 엄마? 손딱 이거 안 나. 엄마 화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근데 예레미야는 순순히 회초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 매국노죠. 매국노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매국노 취급받는 이 예언활동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성경 읽어보면 몇 번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겪었죠.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유다 정권 권력자들이 예레미야 죽이라고 왕에게 요구했고 자기 고향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도 틈을 돌렸어요, 나중에. 왜? 매국노 같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서 제가 고독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심하셔요. 예레미야 16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게 뭡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을 걸었던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고 자기가 말하면 매국노가 되니까 너무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떨쳐버리면,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매국노도 안 되고 이런 고통도 안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유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재앙밖에 없어, 심판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명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적이 돼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매국노가 되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증오심만 가득 자기에게 날아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산간지역이나 아주 외딴 도서 지역에 우편물을 전달하는 우체부들 중에 가끔씩 옛날에 보면 기사에 나는 거 보면 너무 힘들고 눈이 막 다 여기 넓적다리까지 눈이 빠지니까 갈 수도 없는데 편지는 전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어깨에 있는 가방 열어가지고 뭉태기로 우편물 꺼내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갖다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거나 해서 나중에 그게 나타나는,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어쨌건 우체부의 본질은 버렸기 때문에. 우체부가 우편물 버리면 그건 더 이상 우체부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말씀 전달 때문에 자신이 매국노라고 하는 지독한 누명 쓰고 물리적인 폭행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말씀을 버리면 그건 영적인 우체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그 말씀을 버리지 못했어요. 힘들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신령한 우체부의 소임이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부귀 영화를 보장받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딱 거절하고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유대 땅 미스바로 가서 살았어요. 다 털리고 빈 껍데기 같이 돼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속에서 그냥 윙윙 하는 그런 서글픈 소리가 금방이라도 묻어날 것 같은 그 백성들 속에서 살았죠.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끝까지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또 핍박을 받아서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끌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마지막에 이집트로 끌려갔다고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동족들에게 돌 맞아 죽은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돌 맞아 순교한 거는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BC 580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를 믿는 신자들도 때로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일을 조금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이 밀려들 때에 다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사는 신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벨론에 그냥 투항하라,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으면 일단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민족적인 언사 때문에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그의 순종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늘날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의 얻지 못해. 도리어 조롱과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유의 제한이 따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지시하는 바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마음이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갈등과 회의를 가졌던 그런 내성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매국노로 취급받고 왜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갈등과 회의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몇 차례 걸친 투옥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눈 속에 쳐박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편지를 동족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끝내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면서 울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우셨어요. 예루살렘 보면서. 예레미야도 울었어요. 예수님이 닮았어요. 그죠? 닮았어요. 요한복음 17장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그 순간에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보면 얼핏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어디서도 돌 맞으면서 죽을 뻔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금방도 돌 맞고 또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돌팔매질 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6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이게 진심인지 반어법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순교하는 정신으로 따라가자 이 뜻인지, 조금 전에도 돌 맞고 죽을 뻔했는데 또 가자 그러네.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냥. 이렇게 말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야 가재 우리도 죽었다 야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활활 불타는 장작으로 돌아가는 개미들처럼,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주문노 신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 그게 보이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존재의 용기야. 존재의 용기.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의 실존, 너의 존재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기 딴에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조금 더 일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사역해야 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겠지만 조금 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서 죽어야 돼. 그래서 뻔히 아시면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분 따라 아니면 타산적인 계산을 따라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내 주관, 내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 내 이성,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예레미야 못 살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회초리는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세상에서 다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때로 어렵고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희생이 요구될 줄 알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느부사라다니 같이 갑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당신 말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시면 바벨론 정부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다 선대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명도 보셨어요? 고전? 폐허가 된 상상을 초월해요. 벽돌 하나 쌓아놓은 거 보면요. 맨하탄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입이 딱 벌어져요.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잖아요. 여러분 그 빛과 번쩍하는 단단한 바벨론 병거에 올라타서 이제 느부사라다랑 같이 올라타가지고 우렁찬 말발굽 소리로 유대 땅을 그 지긋지긋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등 돌렸던 그 지긋지긋한 유대 땅을 아주 짓밟고 발 구르면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로 밟아버리면서 속 시원하게 화려한 그런 바벨론 제국의 성문으로 들어가면 멋지지 않을까요? 한이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코 그 길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가 걷고 외치던 그 보잘것 없던 그 아담한 유대 땅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막강하지 않습니다. 대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그 이장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한 10개 정도 봤어요. 봤더니 정말 남은 거 없어요. 옷도 없어요. 형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더러 우리가 화려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주 컬러풀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게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 잠깐이다. 아침 이슬 같은 것이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인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세속적인 가치, 소시민적인 행복감 이런 거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감이 없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우체부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